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우리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주관자, 주권자 되셔서 그 모든 것이 다 그 주권자, 주관자 되시는 그 대주제 되시는 분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피조물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대주권,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들이 명령한 것 같다고 그랬죠. 뭐냐면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죠. 여튼 어찌됐든 주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더 되새겼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열중시하고 그냥 보고 구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그 말씀에 주님이 함께 그 역사를 해서 다른 표적으로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확증시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의 목표가 뭐죠? 아까 기도도 했지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죠? 나와 함께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가자는 거야. 함께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필요한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복수가 아니에요. 디아블로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 한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게 그 악한 영들의 아주 이제 우두머리죠. 그 마귀 사탄이. 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역사하고 마귀의 통솔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또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든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게 다음 표가 끝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16장 그 앞에 15절에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그 따옴표가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시작했죠. 그 따옴표 끝나는 것이 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죠? 같은 한 맥락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중요한 부분 중에 첫째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거죠. 틀림없는 겁니다. 예, 표적이 따르는 거죠. 믿는 자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적이 따르면 믿는 자예요. 그 표적이 안 따르면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그 앞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믿는 자들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돼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자기예요. 자기 옛사람이나 자기가 부모로부터 나온 그런 죄의 몸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다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나라는 것이다. 이게 세피주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죠. 믿고서 그 다음에 뭘 하며 사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예수님 이 땅에서 먼저 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 발자취가 먼저 있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17절의 본문에 믿는 자들, 정확하게 우리가 딱 믿는 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신앙이죠. 제자 신앙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나 오늘날 지금 제 말씀드린 믿는 자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딱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죠. 새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랬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라고 했죠. 이게 오늘날은 이제 옛날 그 주님 당시 12제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제자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게 믿는 자다 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빨리 그렇게 되져야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꿈이나 계획이 많이 있으면 이건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딱 아주 단순해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이 믿는 자라는 게.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이 첫째는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표적이 따르는 것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귀신을 막 힘쓰고 애써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 믿는 자에 이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믿는 자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자기는 없어져야 되고,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귀신 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더 잘 알아요. 네가 날 쫓는다고? 네가 뭔지를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영적으로. 오히려 조롱당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힘 당하죠. 귀신한테 오히려. 믿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 즉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다 겁니다. 그 믿는 자는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는 자요 믿음의 표가 바로 다른 표적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내쫓아요? 믿는 자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죽었어야 돼요. 십자가에. 자기라는 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가기는 그냥 조롱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세 능력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초물주가 되신 예수님,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권능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의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현에 따르니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그 믿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다. 믿는 자들 자기들의 권능이 아니고 사람의 권능이 어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권능은 육신의 혈육의 힘이 귀신의 영적인 것을 당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는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온전한 신앙이 있는 믿는 자라면 그 귀신을 내 속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그 표적이죠. 믿음의 그 확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이 뭐냐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합니다. 새 방언들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은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겁니다.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120명의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죠. 120명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잖아요. 예? 히브리어를 말하는 게 고유 말이죠. 근데 고유의 자기 민족의 고유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120명 그들을 주장해서 성령이 발설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그 자기들 고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오순절 명절을 새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각 나라 말로 다 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 말만 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이것이 120명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보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굳세게 믿고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각자에게.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유대인 말이 안 나오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령이 발설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 따른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의 그 새 방언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새 방언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그 어떤 존재? 자기의 주인이 자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표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자기라는 것이 자기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표가 내 속에 주인인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 하니까 딱 귀신이 나간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그들이 쫓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그의 권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귀신을 내쫓는 표적이 나오는 거죠. 지금 또 믿는 자들 따른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자기들 사로잡아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부어준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내 혀가 꼬이는 거예요. 한국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나오는 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하면 이는 믿는 자인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새 방언을 말하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부어준 성령으로 이렇게 말이 다른 말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표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표가 이 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발설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다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 자기라면은 자기 말만 한국말만 하는 자기 말로 자기 사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말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 성령으로 사로잡혀 성령이 주장하면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대로만 말이 되는 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잘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도 하죠. 방언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는 자의 그 믿음의 표가 되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이제 이 새 방언의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눈이 깔린 눈 속에서 비바람 치는 데서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기도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없죠. 눈에 파묻혀서 얼어 죽죠. 거기다가 그 거친 짐승들까지 있으면은 짐승이 잡혀 먹어 죽을 수 있고 그 눈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한다. 산에 가서 그럴 때에는 방언으로 성령으로 하여 성령으로 기도시키는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루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눈 속에 파묻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짐승들이 잡아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환하게 불을 밝혀주며 돌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 따른 표적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영혼의 기도로, 또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다른 언어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여튼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한다 해서 새 방언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내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 뱀을 집을 것이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독사를 말이죠. 독사에 물려서 또 안 죽고 물에 독이 들어있는 독물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믿는 자들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28장의 2절로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절로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에게 독사 뱀이 사도 바울의 손에 딱 달라붙었죠. 독사가 사도 바울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바울이 불에다가 막 그냥 독사 뱀을 그냥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기 이제 물은 자국이 퉁퉁 붓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독으로 인하여 즉사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딱 아주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나타난 거예요. 죽지도 않고 붙지도 않은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인 사도 바울에게 다른 표적으로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나라 다 같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은 믿는 자의 그 믿음의 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적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 속에 믿는 자인 사도 바울 속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독을 마시게 하면 죽는 거죠. 독을 마시면 죽잖아요. 그런데 독을 마시고 독이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인데, 죽이는 역사를 하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건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그 역사를 깨뜨린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 사도 바울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독사에 의하여 독사에 물려서 독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무 상처를 입지 않고 그가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물에 독이 들어와서 그걸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믿는 자 속에 사망을 깨뜨리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독과 관계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독을 마셔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망 원세를 죽이려 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해요. 죽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도바를 믿는 자 속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 따른 표적으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약을 좀 사다가 컵에다가 물에다 좀 넣어서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먹는다 그래요. 딱 먹으면서 내가 죽나 안 죽나,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대로 진짜 이 독을 마시는데 죽나 안 죽나 내가 시험하겠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자잖아요. 그건 죽지. 당연히 죽지. 독약 타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고 일부러 주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구별을 해야지.
뱀을 집에 무슨 녹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란 말이에요.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시험이나 하고 이런 자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별이 됩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자기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권세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세 가지를 지금 말씀했는데 마지막 표적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다 같이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되리라. 그 앞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네 가지예요. 첫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그들이 쫓을 것이며 또 세방언을 말할 것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독을 뱀을 집으며 독사를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네 번째가 병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본질이에요. 네 가지 전체가 아니라 다 어느 하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네 가지로 이렇게 열거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믿는 자의 표적이 있고 그것이 다른 네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능력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게 믿는 자가 안수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가 아픈 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수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수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믿는 자의 안수죠.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냐? 그 예수님이 그 아픈 자의 병을 능히 치료할 수가 있는 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하고 병도 물리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똑같은 맥락으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으로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 귀신도 내쫓고 세방언도 말하며 귀신 내쫓은 제사들이 그죠? 그리고 세방언 말했잖아요. 마가다라파 말했죠. 그죠? 그리고 뱀을 집었죠. 바울 사도 그죠? 그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요. 그들이 안수해서 병이 낫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병이 낫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표적으로. 오늘 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12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이 시대적으로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표적은 목사에게만 해당되고 누구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기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에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음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랬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오른편에 그 보좌에 앉으신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은 반드시 승천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 거예요. 승귀라고 하죠. 승귀. 아주 존귀하게 되시고 굉장히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좌정하시는 것은 이제 왕이죠. 통치자예요. 좌정에서 영광 중 계신 거죠. 통치자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아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만물, 천사부터 시작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어디든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좌정하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참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그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모든 그 주님의 원수들이 전부 다 깨트려져서 발등상 되게 그걸 밟고서 서기까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의 재림 때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존귀한 존귀게 돼 있어서 지금 계신 게 승천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아버지께로 간 것은, 이건 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는 것, 증명시켜 주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되심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것이 의가 되심을 증명받는 거예요. 증명된, 확증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입니까? 예수님이 의입니까? 왜 의인이가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고 너희가 날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그분은 누구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요?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게 아들이다 그거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소의 아들은 소욕해요. 소지, 송아지. 송아지는 소욕해요. 소의 아들인 송아지는 소지, 개는 아니잖아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는 개요, 소요. 개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고 그게 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다고요. 이걸 성령으로 이제 확증해 준다고요. 그래서 승천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딱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지 그 예수를 믿느냐? 그게 의인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 죄인이고 그건 악인이죠. 아시겠습니까? 아주 딱 구별되는 게 요한복음 16장 10절이 그게 뭐냐면 승천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의다 그거죠. 이 개념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이 의의 개념이
그냥 이 세상에 의가 많이 있다고 의롭게 살고, 예? 그건 다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의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가는 것, 그게 의라고. 예수님만이 의라고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거든. 아버지께서 승천하신 그가 의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믿으십시오.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고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그거지. 다윗도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 다윗은 의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의가 되셔 의로서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가 통치받는 것이고,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시는 위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의가 되심을 성령으로 확증하고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이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현재는 못 됐지만, 그죠? 현재는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하고 죄성 부패성 많이 나오지만 그 의가 되시는 그분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로 계속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고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이건 10절 말씀 의요. 16장 7절에 말씀한 것이죠.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는 거, 이별하는 게 유익이다. 그죠?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시지 못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를 즉 위로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게 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 2장 33절 35절에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힘받게 하신 후에 아버지의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지금 너에게 부어주신 게 우순절에 성령 받아 지금 막 세방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이다 하고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으로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예?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걸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절대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내 주신다고 그러네요. 묻습니다. 요컨대 의가 뭐죠? 의가 뭡니까? 악의 반대가 의요? 죄의 반대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게 의다고 합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가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의다고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유익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 위로자를 보내주신 게 우리 유익이에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미흡하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을 받는 것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며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20절에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그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거예요. 네? 다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했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하는 거죠. 예? 오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났지만 바울을 주님의 제자의 12제자에 세우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이제 대표로.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같이 유대에 주로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고, 여하튼 이방인의 특별한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아서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여기 이제 20절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주님이 열중시하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루에 복음 증거를 하는데, 하루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 2장에 나오죠. 이것이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권능이 있어서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요.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으로 가서 유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니라 전 다른 나라 애국에 이방으로 가서 이방 무성만 성리는 그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죠. 그 피폐한 그 황량한 땅과 같은 그런 그 이방인들에게 우상이나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이적이 나타났죠. 엄청난 표적이 따랐죠. 그 손수건만 이렇게 해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그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이 나고 그러죠?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이 엄청난 능력의 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게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함께 하신 거라니까.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방인 사도로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이방인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냥 많은 교회와 세상에 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예? 처음에 출발이 마가다라 병에 120명으로 신약교회가 출발했죠. 120명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라 병에 120명의 신약교회가 지금은 몇 명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충만하잖아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로 그렇게 해서 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12제자로 해서 그렇게 했다. 물론 그들이 한 것은 맞지만 실제 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함께 했다는 거를 지금 20절 말씀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요, 되리라요. 되리라지, 수동태죠. 그럼 누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 이제 금년의 신앙 목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함께 계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12제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 그래서 같이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고한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구로 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많이 하죠. 주님이 나하고 같이 함께 계시다는 걸로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잘 우리가 깨닫고 이걸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내가 하는 사역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후반절에 또가 있죠. 또, 예?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랬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하시다. 다 했죠. 또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된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셨다. 아까 조금 아까 제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도 나타나고 뭐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이 증거됐을 때 증거된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들어도 구별이 돼야지. 구별됩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여튼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케 하신다 그거예요. 좀 꽤 됐죠. 좀 오래 전인데 지금 중국에서 추방됐으니 꽤 오래됐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추방된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때 좀 오래된 그때에 요녕성의 철령이라고 있잖아요. 철령, 티엘링이라고 하는데 철령에 어느 자매가 극심한 고난과 이제 절망 중에 결국 자살하려고 딱 결국은 이제 결정을 끝내고 자살하려고 죽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철령에서 가는데 이제 굳세게 딱 마음을 정하면 그건 참 그렇게 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지만 딱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자살을 죽으려고 가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동네 지나는데 막 찬송이 들리고 막 말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뭔가 궁금해가지고 들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는 장하고 목사가 다니엘서 주제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자매는, 생각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데, 듣다가 이제, 참여해서 듣다가 그 사람에게 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막 새로운 그 깨달음이 생기고 회개 역사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자살하려고 했던 그걸 완전히 다 접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은 거예요. 아주 그 기쁨을 충만하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로 싹 바뀌어졌습니다. 그 류명지의 그 집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간접으로 들었죠. 이것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에 확증시킨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저 의정부 지나서 행동 마을이 있어요. 행동면인가? 행동군인가? 이 액션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 행동, 동네. 거기에 그 감리교회 목사인데 행동교회가 있거든요. 행동마을에. 저를 초청했어요. 부흥회 해달라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월화수일 3일 갔는데 첫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증거하는데 어느 그 여자분이 이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좀 이따 들었다가 좀 이따가 또 나가고 들랑달랑 하는 거야. 아주 상당히 신경 써지고 그런데 여튼 이게 첫날 저녁에 그렇게 집회를 끝낸 거예요. 근데 이튿날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부흥사는 나한테 찾아와서 어제 큰 이적이 벌어졌다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냥 화장실을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화장실을 갔더니 가서 막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궁암병을 가졌는데 자궁암에 그 피를 다 쏟고 그래서 두세 번 화장실 가서 다 쏟고 지금 완치됐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해서 완치됐다는 게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에 증거된 말씀에 의하여 주님이 다른 표적으로 역사한 거죠. 이것이 이제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예를 들기보다도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이제 증거를 우리고 이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 내 말은 영이고 육이 아니고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정말 살리는 영이고 진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다른 표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다른 표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이 다른 표적이에요. 네? 말씀을 확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 내 생명으로 살리심 받는 거라든가 내적으로 확 변화시켜준다는 게 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한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다른 표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살리는 말씀이고 이게 살리는 영이고 이게 영생의 말씀이다 하고 딱 그 확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실제로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요번에 한기부 사이버 신학대학원에 이제 6시간을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성도도 없고 아무도 학생도 없는데 혼자 떠벌리는 거잖아요. 강의를.
그때 연속해서 6시간 하지 않습니까? 서서. 그런데, 좀,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좀, 목록도 시원찮았는데, 아무래도 체력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갈수록 힘이 더 나는 거예요. 6강은 다 끝났는데, 뭐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10강은 더 할 수도 있는, 그러겠는데, 더 무리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렇게 갈수록 힘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나타내준 표적으로 내가 체험한 거죠. 이게 이 말씀, 증거된 이 말씀 진리라는 것, 이것이 확증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확증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겁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6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6시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역사하는 게 큰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가 믿는 자냐,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냐,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을 믿고 말씀 믿는 것이 아주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믿잖아요. 이것에도 이런 역사가 쭉 따르고 표적이 따르는데, 이제는 더 하물며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으로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의 복음이나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 볼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고 영원한 생명의 최고의 복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복된 말씀이다 하는 걸 뭘로 증명했어요? 다른 표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다른 표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고, 증거할 때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자꾸 더 승해지는 거죠. 더 기쁨을 승해지고, 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그냥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4가지 표적을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각,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또 이제 증거된 말씀의 뒤에 그 말씀을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길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많이 체험되게 하시고 많이 열매 맺는 그런 데 쓰여진 도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 본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